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익히 잘 알려진 유명한 구절을 품고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 하는 구절입니다. 오늘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랴 하는 지방에 있을 때 나누셨는데요. 이 빌립보 가이사랴 하는 도시를 우리가 잘 모르니까 잠깐 설명하면 좋겠습니다. 이곳은 어디에 있는가? 예루살렘을 기점으로 볼 때 이스라엘 유대인 땅의 가장 북쪽에 있는 헐몬산이라고 하는 높은 산이 있습니다. 그 헐몬산에서 이렇게 하얀 눈이 이렇게 늘 녹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눈이 때때로 이렇게 높은 기온 때문에 일부가 녹아서 내릴 때 이제 그 물이 참 맑고 시원하다, 맛있다라는 평가가 있고요. 그리고 이 물이 녹고 모이고 모여서 요단강이 됩니다. 이렇게 요단강의 발원지라 할 수 있는, 멀리서 봐도 아름답고 가까이서 보면은 더 아름다운 그런 풍경을 가진 도시였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사실 이 지방, 이 도시를 잘 방문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멀기 때문에 아니고요. 바로 이 도시의 유래 때문입니다. 이 도시는 과거 그리스 문명이 활발할 때, 이 로마의 지배가 닿기 전에는 이 그리스 사람들이 판이라고 하는 신을 숭상하는 그 성전을 지어놨던 도시거든요. 이 판이라고 하는 신은 어떤 신이냐? 상반신은 인간이고 하반신은 염소 다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화 판의 미로 오피리아와 세계 열쇠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네, 옛날 영화예요. 네, 거기 보시면 이 판이 나옵니다. 아마도 현대에 생각해 보기를 이 빌립보 가이사랴 도시에 있던 그 신전의 주인공 신, 이 판의 모습이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영화적 상상으로 재현해 놓은 건데요. 거기 보면 이 판이 되게 애매한 신으로 나옵니다. 사실 한 소녀를 꿰어서 이런저런 시험을 받게 하고 결국에는 이제 신들의 세계로 이 소녀를 인도하는 역할을 맡는데, 사실 그 소녀는 살아있는가 죽었는가, 이게 애매한 지점이 있어요. 영화 끝나고 나면 무언가 찝찝한 그런 기분이 듭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 한 분 외에 저 그리스인들이 섬기는 그 많은 신들 중에 그 죽은 자를 인도하는 듯한 그런 사명을 가진 그 판을 숭상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원래 이 도시를 잘 방문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제 로마 제국의 시대로 넘어오고 예수님 당시 연대로 와서는 이 도시는 더욱 끔찍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를 재건축한 사람이 있어요. 그의 이름은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대왕은 원래 건축가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려고 성전을 몇 년? 40년에 걸쳐서 다시 지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건축을 워낙 많이 하고 거기에 은사가 있고 달란트가 있어가지고 헤롯 대왕이라는 별명까지 얻게 되었는데, 이 사람이 빌립보 가이사랴, 가이사랴는 카이사르, 영어로는 시저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럼 이 도시를 누구에게 선물했을까요? 네, 필립이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에게 선물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를 얼마나 대단하게 꾸몄겠어요? 원형 경기장도 만들었고, 그리고 도로도 잘 정비하고, 목욕탕도 있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인피니티 풀이 이 도시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바다를 막아서 이렇게 안전한 해수에서 이렇게 대양을 바라보며 수영을 즐길 수 있게 엄청난 휴양지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도시 한가운데 뭘 세웠을까요? 황제의 신상을 세워놨습니다. 원래 로마 제국에서 황제가 가지는 의미는 그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신인인 겁니다. 황제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니에요. 태어날 때는 인간이었을지 몰라도 왕관을 받는 그 순간부터 이제 황제는 살아있는 신으로 추앙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도시를 헤롯 대왕이 이 빌립 대왕에게, 그 황제에게 헌정할 때 그냥 당신은 대단한 분입니다, 이 정도 의미를 담아서 헌정하지 않았겠죠. 당신은 신입니다. 살아있는 신입니다. 내가 섬길 분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하는 의미를 담아서 이 도시를 재건축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유대인들은
과거에는 판이라고 하는 신의 도시였고 이제는 우리를 지배하고 억누르는 로마 황제에게 헌정된 도시인데 이 도시를 유대인들이 방문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유대인들에겐 굉장히 꺼려지는 도시입니다. 사실 이 도시는 예수님께도 이렇게 좀 불편한 도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탄생 때 이 헤롯 대왕이 메시아의 탄생을 염려해서 그 당시 기점에서 2살 아래 남아를 다 학살해 버렸거든요. 내가 유대 땅을 다스려야 되는데 지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있다고? 이거 견딜 수 없다. 다 죽여라 했던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 헤롯이라고 하는 그 사람, 그 추악한 욕망, 욕구, 그리고 온갖 이교도적인 신들의 재전, 이런 것들이 함축되어 있는 이 도시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도시를 왜 방문하셨는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도 이 도시 어쩌면 불쾌하셨을 텐데 말이죠. 그런데 이곳에서 뜬금없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서 말하는 인자라는 표현은 한문 그대로 사람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사람인 아들 자를 써서. 근데 사실은 이게 메시아 예수님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사람의 아들인데 우리는 메시아를 하나님 아들로 믿잖아요. 이거 뭔가 표현이 맞지 않다 싶은데 사실 이것은 그 인자라는 단어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고 구약 성경에 보면은 선지자 에스겔이 하늘의 풍경을 볼 때 뭐 천사나 그런 신적 존재들 사이에서 사람의 형체를 가진 한 그림자를 보거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이 에스겔에게 인자를 보느냐, 여기에 이 사람의 형체 같은 것을 보느냐 이렇게 질문한단 말입니다. 그게 이제 메시아 탄생의 예고예요. 에스겔 선지자가 본. 그래서 에스겔이 그때부터 내가 하늘에서 본 인자가 있다. 그가 우리를 구원할 거다. 이런 표현을 쓴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와서 인자란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그 하늘에서 사람의 형체를 가진 그 구원자, 이런 단어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스스로를 내가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그 구원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질문의 요지는 그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했더니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인 것 같습니다. 엘리야인 것 같습니다. 혹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명인 것 같습니다. 이 시점에서 예수님의 사촌이었던 세례 요한은 이미 목이 베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혈족으로도 가깝고 이렇게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니까 세례 요한의 어떤 그 사명이 예수에게도 있나 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혹은 병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니까 그가 분명 선지자인 것 같다. 무언가 우리 같은 범부와는 다른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대답을 전혀 흡족해 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더니 뭐 선지자인 것 같대요. 뭐라고 한대요. 그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제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나와 함께 나를 따라오기 위해서 아버지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앉아있던 그 자리를 박차고 나를 따라다니는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니 했을 때 다른 어떤 제자들 말하기 전에 베드로가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뭇 사람들의 생각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다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은 그냥 좀 뛰어난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받은 선지자 정도이지 않을까 하는데, 베드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먼저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그리스도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원래 유대인들 사이에서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세 종류예요.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예요. 근데 어쨌든 이것은 인간적인 측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고백이 거기서 끝났다면 앞선 다른 사람들의 대답과 같았을 텐데 뒤이어 나오는 한 편이 더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 같은 인간 중에 좀 뛰어난 능력 가진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이 대답이 예수님 마음에 흡족한 거예요. 그래서 뒤이어지는 구절들 보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라 하면서 새로운 이름을 붙여주십니다. 원래 이름이 시몬인데 시몬도 사실 바위, 반석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헬라식으로 베드로라고도 불러주십니다. 그럼 베드로 역시 바위, 반석이란 뜻입니다. 근데 이걸 강조하는 거죠. 강조하는 이유는 내가 네 위에, 너의 그 단단한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때가 이 성경에 나오는 교회라는 말의 시작입니다. 후에 신학자들은 베드로의 고백을 대단히 어렵게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이 뜻하는 건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신앙 고백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건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신앙 고백이다. 뭐 뒤에 설명이 더 많은데 머리 아프시죠? 그래서 생략을 하면 신학적으로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며 참 신이다 뭐 이런 표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베드로가 정말 그렇게 신학적인 측면의 의미를 담아서 예수님께 고백을 했을까? 사실 그런 똑똑한 지식층이 아니었거든요. 베드로는 그냥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던 어부였잖아요. 그냥 자기 안에서 자기도 모르게 터져나온 신앙 고백이라 생각합니다. 당신은 정말 예고된 그리스도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니까 당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같습니다. 그냥 직관적으로 튀어나온 대답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베드로의 고백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단한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을까?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온 단어인데 그렇게 완벽한 측면의 답은 아닐 수 있는데, 불완전한 고백일 수 있는데, 실제로 베드로의 오늘 신앙 고백은 굉장히 불완전한 고백입니다. 왜요? 그는 나중에 예수님을 철저히 부인하니까요.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셨을 때 베드로가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 끌려가신 그 관정으로 따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님이 어떤 재판을 받으시는지, 어떻게 일이 흘러가는지 지켜보고 있는 와중에 누군가가 이야기를 하죠. 너도 그 도당 아니냐? 너 예수님의 제자 아니냐? 했을 때 베드로가 무슨 소리냐? 나는 예수를 알지 못한다. 몇 번? 3번이나 부인을 합니다. 이렇게 대단한 신앙 고백을 했던 이가 그토록 철저하게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에서 베드로가 했던 그 대단한 신앙 고백은 어떻게 된 일인가? 이때는 완전히 믿고 그때는 안 믿었는가? 뭐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일단 이 우직한 성품의 베드로, 그리고 꽤나 다혈질이었던 베드로, 사실 자기 감정에 충실한 사람이거든요. 자기 안에서 터져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면 볼수록 내 마음속에 그동안 막연하게 가져왔던 게,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에 자기도 모르게 탁 튀어나와 버린 겁니다. 물론 그의 부인을 예수님은 아셨지요. 그래서 다른 모든 제자가 다 예수님 모른다 할지라도 나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할 때에 예수님 먼저 얘기하셨잖아요.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다 알고 계셨단 말이죠. 그의 배신을, 그의 부인을. 그러나 그런 불완전한 자의 믿음 고백, 신앙 고백이라도 예수님께서는 기뻐
하신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을 왜 이렇게 기뻐하셨을까 생각해 보니 말씀의 시작에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렸던 이 대화의 장소가 중요하겠습니다. 왜요? 지금 이들은 어디에 있다고요? 빌립보 가이사랴. 과거에는 판이라고 하는 신에게 헌정되었던 도시, 지금은 로마 황제를 신이라 고백하는 도시, 거기에는 하나님과 관련된 어떤 것도 없습니다. 로마 황제의 신상이 있어요. 옛 판 신에게 바쳐졌던 신전터가 있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황제를 신이라 고백하고 로마의 비호 아래 살아가던 로마의 관리들밖에 없어요. 이런 곳에서 지금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가리켜서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말로 당신은 참 신이십니다. 내가 그렇게 믿습니다라고 고백한다라는 것. 지금 당장 로마 군병이 출동해서 이들을 체포해도, 신성모독이라 체포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일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저 북한 땅에서 같이 지하교회로 모여있는데 그냥 나가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일 테다. 그와 같은 신앙 고백, 비록 이후에 너무나도 부끄럽게 예수님을 모른다, 한 번도 아니라 3번이나 부인하게 될 그런 고백이라 할지라도 그 순간 그 자리 그곳에서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주님은 기쁘게 받으셨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와 같은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이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신앙 고백, 완전한 믿음 가진 사람이라야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선교사나 목사나 그런 사람들이만 할 수 있는 신앙 고백 아니라고요. 아직 연약하고 부끄러운 모습 가지고 있어도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노라, 조금이라도 동의하신다면 언제라도 할 수 있는 고백이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을 주님께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어디서요? 우리끼리 모여있는 이 교회 안에서만요? 아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요. 여러분들의 직장에서요. 여러분들이 다니는 학교 캠퍼스 안에서요.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임을 좀 티 냈으면 좋겠습니다. 식사하실 때 여러분 식사기도 하세요? 할렐루야. 제가 제 자랑을 좀 하자면, 원래 원고에 없는 얘기하면 좀 설교가 길어져서 최대한 안 하려고 하는데 또 생각나서 어쩔 수 없어. 제가 고등학교 때 이렇게 학교 식당에서 밥을 먹잖아요. 장단컨대 그날 그 식당 안에 식사기도 하는 건 저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탕수육이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항상 이렇게 식사기도를 하고 밥을 먹으니까 꼭 반찬이 없어져요. 이렇게 제 기도를 진짜 짧게 하거든요. 주님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멘. 이러고 눈을 뜨는데 탕수육이 없어요. 이게 몇 번 반복되니까 이게 다른 기독교 동아리 제 친구들이 다 눈을 뜨고 기도를 하든지 혹은 기도를 안 하든지 한단 말이죠. 근데 저는 그때 제가 좀 어떤 의미에서 좀 너무 고지식한 신앙생활을 했던 터라 눈 뜨고 하는 기도가 진짠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눈을 감아야 되는데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 탕수육이 없어질 테니까. 하지만 눈을 감고 기도했죠. 차라리 다 가져가라 하면서 그날은 왠지 좀 진지한 기도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붙였죠. 탕수육이 없더라도 낙담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제가 눈을 떴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남아있다라고 믿으시는 분은 고맙지만 아닙니다. 정말 하나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날은 김치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어쩌면 저의 믿음을 시험하는 제 친구들은 다 마귀의 빙이 되어 있었던 것 같은 날이에요. 그런데요, 그날 이후로 제 친구들은 저를 진짜 다르게 봐요. 저놈은 진짜 목사 될 놈이다. 제 기독교 동아리 다른 친구 중에 하나가, 얘는 좀 까도 돼, 항상 십자가 목걸이 이만한 걸 이렇게 메고 다니는 애가 있었어요. 이렇게 나무 십자가 목걸이.
제 친구들이 걔는 사자라 그랬거든요. 저는 진짜라고. 그 친구는 눈 뜨고 기도하니까. 저는 눈 감고 다 가져가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니까. 조그만 에피소드지만 어쩌면 우리 삶에, 여러분들의 삶에 이와 같은 신앙적 도전들을 여러분 매일 마주하시잖아요. 그리고 어쩌면 매일 지고 있지 않으세요? 내가 그리스도인인 걸 좀 감추고 그랬을 때, 드러냈을 때 받게 될 피해 아쉬워서, 그래서 그리스도인인 걸 감추고 있지는 않으세요? 좀 드러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고백하든 고백하지 않든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 게 맞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맞거든요. 하지만 좀 기쁘게 해드리는 일상을 살면 좋겠어요. 훗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어쩌면 내가 그리스도인인 걸 드러내서 예수님 얼굴에 먹칠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죠. 안 그러려고 노력하시다가 하게 되면 또 회개하시면 되죠. 이왕이면 그리스도인인 걸 밝히 드러내고 나는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보자고요. 제가 요즘 좀 깜짝 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AI 기술이라는 걸 사실 전 잘 못 따라가겠어요. 이렇게 GPT한테 뭘 물어봐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설교 준비할 때 뭐 주변에 그 잘 이용하는 목사님들이 계신데요. 근데 저는 이렇게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너무 대단하면 언젠가 터미네이터에 나오는 스카이넷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문명이, 기술들이 오히려 우리를 통제하고 억압하는 일이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상상도 해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변에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어딨냐, 이렇게 인간의 기술이 대단한데, 뭐 이런 이야기들도 제가 듣거든요.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할까? 과학은 신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맞는가? 인권, 종교적 자유 부르짖으며 세상은 오히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감추게, 어쩌면 포기하게 만들고 있지 않은가? 사회생활하면서 신앙생활 때문에 조롱당하는 직접 간접 경험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도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는 이 빌립보 가이사랴와 같을 것 같아요. 그런 세대, 그런 세상, 그런 사회 현실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이 날 사랑하신다, 날 구원하셨다, 우리의 신앙 고백하는 것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하고, 또 때로는 그럴 필요가 있을까 싶기도 한데, 이럴 때 주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중녀가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불완전해도,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 부끄럽게 만들 그런 연약한 사람이라 해도 일단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잘 드렸으면 좋겠고요. 그리스도인임을 감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 너의 그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우리의 신앙 고백 위에 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건강한 교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잖아요. 우리에게도 주실 줄로 믿어요. 그럼 그 열쇠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데요. 우리가 바라는 곳 어디든지 간에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천국 열쇠로 주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또 그 천국 열쇠로 어디든지 무엇이든지 풀면 풀린대요. 아무리 복음에 대해서 폐쇄적이고 거부하는 그런 영적으로 죽어있고 메마른 땅이라 할지라도 그 빗장마저 우리가 풀면 풀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온 세계 열방과 미전도 종족과 적 북녘 땅을 위해서 기도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서 왜 열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가?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 내가 속해 있는 캠퍼스에 예수 믿는 사람이 혼자이십니까? 그 혼자라는 사실에 눌려있지 마시고 나 그리스도인이다 선포하고 고백하고 무슨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고 그리스도인답게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천국 열쇠가 여러분들의 캠퍼스를, 여러분들의 직장을 열어서 그곳에도 하나님,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물결이 퍼져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도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 무엇인가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도 빌립보 가이사랴와 같은 세상 한복판에 살지만,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아직 부족하고 아직 연약하지만 일단은 용기 있게 주님을 나의 주님이라 고백하십시다. 그리스도인임을 세상 속에서 감추지 말고 드러내십시다. 우리 입술을 열어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고, 나는 그렇게 믿노라고. 거창하게 고백하실 필요 없어요. 대단하게 하실 필요 없어요. 뭐 어떤 행사를 열 것도 아니죠. 그냥 누군가가 이번 주일에 뭐 해 했을 때 나 어디 갈 데 있어 하지 마시고 나 예배하러 가 이야기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직 부끄러운 삶의 습관 때문에 예수님을 자랑할 수 없는 분 있으십니까? 괜찮습니다. 노력하십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변화되는 우리의 모습, 성화되어가는 우리를 기뻐하사 우리의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을 거행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 찢기신 살과 피를 우리가 마음속으로 우리 영혼에 먹는다 생각하며 주님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세례와 입교 받은 이들만 참여 가능한데요. 그 이유는 세례와 입교 자체가 뭇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 세례와 입교를 받지 않은 분 계시다면 꼭 다음 세례 입교 신청하실 수 있을 때 이렇게 신청하셔서 3주의 교육 이후에 세례식 입교식을 하거든요. 그때 우리 전체 교인들 앞에서 선서를 하십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고.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미루실 일도 아니고 감추실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찬 가운데 예수님을 예수님이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고백하시면서 함께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